자, 오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6장 7절과 8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7절과 8절 갑니다. 또 기도할 때에 시작.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7절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사실 이 말씀처럼 참 오해를 불러오는 말씀도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같은 기도를 반복한다는 거 잘못된 건가? 아니죠. 아시는 대로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 중언부언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빈말입니다. 빈말. 알맹이가 없는 말. 영어 번역들도 대체로 그런 식으로 번역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무슨 의미가 없어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하지만 정말 자기의 중심을 담아서 알맹이가 꽉 찬 기도는 많이 반복할수록 좋은 겁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게 되면 엘리야가 가뭄을 끝내는 비를 달라고 엎드려 기도를 하는데 하루 종일 기도를 합니다. 자기 시종한테 바다 쪽 가서 보고하라 얘기하죠. 몇 번 얘기했어요? 7번까지 얘기했어요. 그러면 5분 기도하고 보냈겠어요? 그런 식으로 안 했을 거거든요. 하루 종일 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렇게까지 매달렸을 거란 말이죠. 자, 그러면요. 거기서 무슨 말을 했을까요? 무슨 말? 비를 내려주십시오. 그거 왜 무슨 딴 말이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그거 기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같은 문장의 기도를 반복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어요. 다만 그 기도의 문장이 정말 알맹이가 있는 문장이냐, 내가 나의 중심을 실어서 정말 간절하게 드리고 있는 그 문장이냐, 그것이 이제 중요한 거죠. 내가 아주 내 존재의 중심을 그 문장 하나에 다 담았어요. 그러면 그 기도 100번, 1000번 반복해도 아주 좋은 기도가 되는 겁니다. 기도는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반복적으로 많이 해야 됩니다. 다만 그것이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방인들이 하는 중언부언 같은 말, 빈말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포인트가 되죠. 자, 그리고 이런 말씀을 주시면서 이제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시면서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이라고 부르는 내용으로 들어가게 되죠. 자, 이제 9절로 갑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첫 번째 기도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길 원합니다. 이런 기도였어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매일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됩니다. 하늘을 바라봐야 돼요. 왜? 거기 누가 계시니까? 거기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리고 그렇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딱 바라보면서 나의 아버지께서 오늘도 영광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인.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 비신자인 분들처럼 자기 자신을 인생이라는 무대의 센터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다 자기 인생의 무대라는 그 센터에 누가 계시느냐? 하나님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가운데 하나님 딱 모시고 나는 조연이 해요. 나는 그분의 뜻을 받을 뿐인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이제 인생관인 거거든요. 근데 우리 인생 무대의 그 센터에 계시는 그 하나님이 누구시냐? 우리 아버지시거든요. 나의 아버지시거든요. 다른 사람의 아버지가 아니고 내 아버지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께서 이 센터에서 영광을 받으실 때 내가 너무 기쁜 거예요. 내 아버지시잖아요. 내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니까 나도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부족하지만 부족한 저를 통해서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돌려지길 바랍니다. 저의 오늘 하루가 내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루 되게 하소서. 이런 기도를 정말 드리면서 가슴이 뭉클하다. 아, 이건 진짜 배기인 거예요. 이 가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짜는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지만 진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거든요. 자,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며 날마다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10절로 넘어갑니다. 나라가,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는 우리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는 걸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의 뜻이야말로 가장 선하고 가장 완벽한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참 불완전해요. 그래서 어떤 것도 자신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이 세상에는 내 예상을 빗나가는 일이 너무 많으니까요. 그 과거를 돌이켜보면은 당시에는 나한테 되게 좋아 보였던 일인데 사실은 나중에 보니까 아주 좋지 않은 일도 있었고, 또 반대로 나한테 이거 진짜 너무 짜증나고 화가 나는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나중에 보니까 그게 나한테 좋은 일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으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의 뜻을 이룬다라고 하는 게 꼭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게 좋을지 안 좋을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제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거에 비해서 마귀는요, 뭐라고 말을 하냐면 네 욕심을 추구하라고 말합니다. 네가 좋아하는 걸 하라고. 네가 원하는 뜻을 이루라고. 너의 뜻을 이루라고. 얼마나 좋아요. 나한테 내 뜻을 이루라고 그러는데. 근데 베드로가 말이죠,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죽으실 것을 예언하셨을 때 뭐라고 했죠? 그딴 소리 하지 마시라고 예수님께 호통을 쳤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베드로가 자기가 이루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 통해서. 근데 예수님 죽으신다고 그러니까 무슨 말도 안 되는 지금 소리 하시느냐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그럼 만약에 베드로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해볼까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 안 지시는 거예요. 그럼 구원의 길은 열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원하는 바가 있다고 해서 그게 진짜 좋은 거냐? 아닐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턱대고 자기 자신의 뜻을 계속 말하고 내 뜻을 이뤄달라 하는 그것이 이 참 어리석은 일인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참 살다 보면은 이렇게 해야 될지 저렇게 해야 될지 모르겠을 때가 있죠. 이렇게 해도 걱정이 되고 저렇게 해도 걱정이 되고 이렇게도 하고 싶고 저렇게도 하고 싶고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때도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는 역시 이런 기도인 겁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저한테 가르쳐 주시고 저에게 그것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거는요, 믿음의 기도입니다. 믿음의 기도. 날 제일 사랑하시는 분께서 주시는 거라면 내가 뭐든지 받아들이겠다. 아니, 날 제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왜 내가 아주 기쁨으로 받아들여야지. 내가 그분 믿거든요. 하나님의 안목을 내가 믿거든요. 그리고 그분의 성품을 내가 믿거든요. 그래서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다 맡기겠습니다. 주시는 거라면 제가 다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 마음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런 지점에서 우리의 기도가 다른 종교의 기도와 굉장히 차별화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오늘 밤 기도하세요.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가장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되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밤 드려지는 이 기도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결과물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11절로 갑니다. 오늘 시작. 오늘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도 기도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가 먹고 사는 거 그냥 되는 거 아니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실 때 그게 가능해지는 거라는 사실을 100% 인정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세상에는요, 너무 확실해 보이던 일들이 갑자기 틀어지는 일들이 많습니다. 당연히 되는 거. 근데 그렇게 생각해왔거든요. 아니, 어제까지만 해도 됐으니까 오늘도 당연히 되겠지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막상 뚜껑 딱 열었는데 아니다. 진짜 깜짝 놀라는 거죠. 근데 사실 그때 우리가 뭘 배우게 되냐면 내가 너무 당연하게 여겨왔던 그게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걸 그때서야 깨닫더라고요. 안 됐을 때. 됐을 때는 몰라요.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니까. 근데 그게 한번 딱 틀어져 보면은 그거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되게 해주셔서 그게 됐던 거구나. 깨달아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내가 그동안에 이뤘던 모든 성공, 모든 성취, 하나님 은혜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에요. 그리고 그걸 안다면, 내가 안다면, 내가 먹고 사는 이 중차대한 문제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난 기도해야 돼요. 내 능력으로 안 된다는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또 여기 보면 일용할 양식이라 말씀하셨는데 여기 일용이라고 번역된 부분은 딱 하루치의 양식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루치. 참 이거 여러분 하루치의 양식을 구하는 기도를 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요 이 기도를 우리가 얼마나 부지런히 해야 돼요? 매일 해야 돼요. 나 오늘 하루치의 양식을 위해서 내가 매일 기도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참 부지런하게 매일매일 기도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사람이 얼마나 겸손해지겠습니까? 겸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하루치의 양식 제게 주셔서 제가 먹을 수 있게 하옵소서. 참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참 새삼스럽게 제가 이런 기도를 많이 드리지 못했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더 하나님 앞에 좀 겸손한 모습 보여드려야 되는 건데 내가 하루하루 먹고 사는 거를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충분하게 감사하지 못하고 충분하게 더 겸손한 마음 가지지 못했구나 좀 그런 생각을 저는 좀 하게 됐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매일 일용할 양식을 구할 줄 아는 사람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예쁘게 보시겠습니까? 마치 자식이 이렇게 밥을 먹는 걸 지켜보는 부모의 심정 같은 거 우리 하나님 갖고 계신 거예요. 우리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식사 전에 드리는 그 기도 같은 것도요. 정말 의미를 담아서 기도하면요. 가슴이 뭉클한 거예요. 먹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이런 종류의 삶이 그리스도인들 아니고 참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지요.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들은 참 복받은 사람인 거예요. 한순간 한순간 우리가 삶의 의미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고 이 세상 살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참 허무라는 걸 피할 수 없잖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돌아갈 본향이 있고
거기서 우리 하나님 나 기다리고 계시니까 나 거기 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 허무한 세상이지만 난 오늘도 웃을 수 있어요. 하나님 때문에 웃을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항상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더욱 감사와 겸손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